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일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 역사는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 한 분에 의하여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기본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호렙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나 일들 가운데서 호렙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80년 동안 자신의 우여곡절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많은 실패, 상처, 갈등, 패배의 경험들을 호렙산에서 치유받고 세계복음의 언약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면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되어지는 스케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만 하는 교회, 오직 예수 사실적인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있고 교권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호렙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호렙산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목표와 욕심,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눈에 보이는 허상을 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의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오면서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작정하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떡과 물을 먹이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40일 동안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낙심한 부분이 있거나 좌절할 만한 일이 있는 분은 오늘 호렙의 응답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에서 중대한 세 가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서 정치권을 개혁하고 정치권의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찾아내는 것, 엘리사를 언약의 후계자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왕궁에서 40년 살 때도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모세의 생각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6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이 창세기 3장에 붙잡힐 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상실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고 있는 것만큼 사단과 죄의 권세가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많은 경건 생활을 해도 창세기 3장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동안에는 실패가 계속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나를 1초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호렙 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시간에 임마누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인생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성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을 누리는 호렙산의 비밀을 정시 무시 기도 시간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이런 응답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80세가 되면서 모세는 이때부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갖지 못한 채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8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허송 세월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던 세월인 줄 알았는데 임마누엘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80년 동안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광야로 나가서 양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임마누엘의 축복 회복되면서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이 창세기 3장 때문이었구나. 저 애굽은 세상과 육신에 빠져 있구나 하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 애굽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미래도 보여져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면서 피의 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전에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섬기는 교회를 향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장, 하나님의 계획,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발견되고 그것이 방향을 맞춰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 계획을 붙잡아야 하고 거기에 내 열심과 인본주의와 내 욕심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기껏해야 노예 생활하는데 소수 민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비참하게 실패하고 가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소식들이 창세기 3장 뉴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모세에게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과 전도, 복음과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분 권세를 다 잃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80년 만에 발견이 되어집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기도를 통해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언제든지 구원과 전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모든 움직임은 전도와 구원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보조적인 것입니다. 구원과 전도에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져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 현장을 주님 보고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탄식에 대해 내가 한 번도 탄식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 탄식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데 이 땅에 승리한다면 바로 그런 승리가 이 땅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이 땅에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소원이 우리의 탄식과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개 떡 문제, 육신 문제, 내 개인의 소원과 야망과 가정과 직업과 자신의 문제 해결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안 될 때 주로 탄식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주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을 볼 때 주님의 탄식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며 주님의 애타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면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인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자주 말하는 교회에 가게 됩니다. 윤리, 경건,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 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만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로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경건 가지고는 절대 사단의 권세를 꺾지 못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방향 맞춰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가슴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관심이 하나님의 주관심과 맞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내 가정과 내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방향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 계획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의 출처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태양과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세계사를 뒤집히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왕을 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인도 정말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먼저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자기 힘과 자기 배경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독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고생을 합니까? 왜 힘이 듭니까? 내 힘과 목표, 계획대로 열심을 동원해서 그렇습니다. 사명감의 출처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부딪혀서 그 속에서 나오는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구원과 전도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동기가 일을 이루는 추진력인데도 동기를 주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고백이 안 되어진다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얻어야 그 사람에게 진짜 사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한 보조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강 할 것과 철저히 할 것을 잘 분별합니다. 밥 먹고 잠자고 노는 것은 대강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 걸고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브루스길라 부부에게 원래는 사업이 주업이었는데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를 주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가 사업도 대강하고 학생도 공부도 하지 않고 가정주부가 집안일 팽개치고 전도만 하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과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공부할 이유가 목적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역사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 주제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예배 통해서 공식 예배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이런 호렙산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며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고 나머지 세상 일은 속되다고 기도하고 경건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취미생활하고 운동하는 것은 세상에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성직이고 나머지는 세속이라고 이원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속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되지 않으면 일반 강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그 시간은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속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기능, 발걸음 속에서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속된 곳, 양치는 정도 아무것도 아닌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사명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 깨달아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부터 그 자리가 거룩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거룩함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는 구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스케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언약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내가 너와 정령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호렙산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빠져 있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일어나 축복을 챙기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지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호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듯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저희들을 편안과 평안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 세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참사랑교회 식구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귀한 삶 속에 그리스도가 늘 발견되고 내 삶 속에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셔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 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호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참사랑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